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아포리아. 이 그리스어 히브리어입니다. 길이 없는 상황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아포리아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요. 이제 홍해 앞에서, 광야의 끝에서 길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잃고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의 끝에 홍해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할 때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기도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거기에 430년의 역사적 공백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모세를 출생케 하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인도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자기 계시와 그리고 또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4장 홍해 앞에 이 광해 끝에 이르기 전에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블레셋 땅의 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그 길을 놔두시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둘러서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 이야기는, 상황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홍해의 광야의 끝에 거기 장막을 치고 이제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이스라엘, 애굽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바로는 이 상황을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도간에 든 쥐다. 진퇴양난 사면초가다라고. 그런데 4절은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여기 비밀의 계획의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은 홍해예요. 광야의 끝이에요.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예요. 사면초가, 도간에 든 쥐,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쩌면 일부러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이 광야의 홍해길로 지금 여기로 인도하셔서 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홍해의 광야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성공은 장애물 뒤에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장애물을 넘어야 성공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홍해는 거대한 장애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홍해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은 성도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로 내몰아 가신다. 그곳에서 영적 빈곤과 헐벗음, 무력함과 비참함, 곤고함과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고 자신 안에 은폐된 죄성을 직면하게 하신다.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을 맛보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광야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나의 삶의,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그런 자리이고,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로 부르시고 홍해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홍해의 광야길, 이것은 아포리아, 길이 없는, 길이 끝난,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이 끝난 그 길에서 다시 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2016년 1월에 급성 림프종양 NK T셀 18만 5천 명 중에 한 명, 희귀 난치병으로 여러분 삶과 목회의 아포리아를 직면하게 된 거예요. 삶의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포리아를 경험하게 되고, 요즘 최근에 저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어떤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암이 있고 가정에, 부부의, 자녀들의 어쩌면 인생의 비전과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아포리아, 길이 없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길을 찾는 그런 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또 어떻게 이 아포리아, 홍해, 광야의 길 끝을 건널 수 있고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겠느냐? 누가 어떻게? 첫째, 이 홍해 앞에서 광야의 끝에서는 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광야, 그 길 끝에서, 길이 끝나는 곳,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시작하시는,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홍해를 보지 말고, 뒤에 바로도 보지 말고, 병거도 보지 말고, 마병도 보지 말고, 군대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오늘 찬양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게로부터 이 내 눈앞에 있는 홍해와 이 광야의 길 끝을 보지 말고, 바로를 보지 말고, 그 병거를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천케 하시는 일, 예수만 바라볼 때 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13절 1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헤아리라. 아멘. 지금 이 광야의 끝에서 홍해 앞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할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암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문제나 상황 속에 그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시는 이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죠. 사명의 길, 정말 복음 전도자의 길을 그런데 죄수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그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많은 276명의 그 배의 선원들이 모두 풍랑을 보고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있지만, 아포리아의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생의 삶의 아포리아 홍해 앞에서 광야 끝에서 하나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누가 이 아포리아 길이 없는 이 홍해 그리고 광야의 끝을 길을 내고 걸어갈 수 있겠는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아포리아 속에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세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바다 위로 내미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잠깐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밤이 새도록, 끝까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모세는 거기 서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요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절에 이 말씀 이하부터는요 모든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 다음부터는요 24절에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가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됐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됐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역사들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과 삶의 아포리아를 만나는 것은, 길이 없는 홍해, 광야 끝에 인생을 만나는 것은 퇴로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초월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홍해, 광야의 끝, 길이 끝나고 길이 없는 그곳, 그 아포리아,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포리아, 길이 없는 그 상황, 길을 내시고 길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는 뭐죠?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길이 열려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그렇죠? 아포리아,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기도하고, 한나가 끝까지 기도하고,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아니하고, 다니엘이 이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앞에서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 기도하며, 그들은 모두 아포리아를 만났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기도로 이 아포리아를 뚫고 거기서 길을 내시고 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 기적은요, 영화처럼 여러분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동풍의 역사가 밤새도록 일어나는 그 역사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냥 한번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기도, 간절한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야곱이 자기 환대뼈가 부러지는 그 상황을 만날 때까지, 끝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홍해가 갈라져요.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 기적의 길을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 김태근 시인은 어린 시절 자기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 예배당은 누추해도 정갈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사연 하나씩 품고 새벽마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 눈물이 세상을 지켜 주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생명을 살게 했습니다. 한데 지금 가난한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기도, 인내의 기도, 눈물의 기도, 기도로 홍해를 가르고 기도로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기적의 기도가, 그러나 옛날 우리 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 한국 교회는 그 거대한 홍해와 인생과 삶의 아포리아를 기도로 건너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삶의 아포리아, 홍해 앞에서 길이 끝나고 길이 없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손을 내밀어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포리아의 인생, 길이 없는, 길이 끝나고 길이 막힌 홍해 앞 광야의 그 길 끝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는 시선을 내게로부터, 문제로부터, 그 상황 속에 홍해로부터, 길이 없는, 길이 끝난 그 길로부터 하나님께로 고정하라. 눈을 들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